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 신앙 고백하시면서 13일차 40일 특별 새벽 기도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님 오직 예수
몸도 맘도 연약하나 새 힘 받아 살았네. 물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 나 험한 산길에 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울 날이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두 손을 들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여, 이 시간 능력의 손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그 능력의 손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정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며 지금까지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 놀라운 은혜가 하나님 이후로도 계속 우리가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이 시간 목사님을 통하여서 하나님 귀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이 되게 하시고 능력이 되게 하시고 위로가 되게 하시고 안식이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그 능력의 말씀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승리하며 나아가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땅을 살아가며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과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영혼이 지쳐있는 이때 하나님, 우리가 두 손을 들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밖에 없기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 앞에 나왔습니다. 이 시간 능력의 손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구원의 손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하나님 아버지 이후로도 쭉 하나님 아버지 누리며 나아가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목사님을 통하여서 귀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빛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가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고 승리하며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귀한 그 복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덕교회를 사랑하시사 교회 회복과 부흥을 위한 40일 특별 새벽 기도회를 허락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기도회를 통해서 성도들이 신앙이 또한 기도가 회복되게 하시고, 또한 저희 교회가 새롭게 부흥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해 긴 시간 멈춰져 있던 각 기관들이 새해에는 많은 교제 속에서 협력하며 서로를 위해 기도하며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나가는 지체들과 기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일학교, 중고등부, 청년부를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기회를 통해서 또한 부흥케 하여 주시옵소서. 어린 자녀들이 주님의 말씀으로 잘 양육받아 믿음의 자녀들로 세워지게 하옵소서. 원치 않는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지체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사 그들에게 회복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목장 사역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가정교회를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과 함께하여 주셔서 능력의 말씀 전하실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고, 듣는 성도들은 아멘하여 말씀을 듣게 하시고, 들은 말씀을 가지고 변화된 삶을 살아내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 후에 함께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절 말씀부터 6절 말씀까지 함께 보겠습니다. 여러분과 지금 팔복신앙을 같이 나누고 있는데 네 번째 복에 대한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5장 1절로 6절에 있는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미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미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미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미요. 아멘. 여러분 이제 어저께인가요? 제가 우리 이종혜 권사님한테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분이 수술을 이제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심장 수술을 받으셔야 되는데 환자가 너무 많아서 밀렸다가 이제 드디어 받게 되시고, 그리고 이제 수술을 받고 일반 병실로 올라가면서 이제 올라와서 이제 회복 단계에 이제 있다 보니까 이제 정신이 조금 나시니까 아마 전화를 하신 것 같아요. 이제 조그만 소리로 그래도 기도해 주셔서 감사하다고. 그래서 제가 아주 기뻐서 다시 이렇게 목소리 듣게 돼서 제가 너무 감사하다고 이제 그랬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또 함께 이렇게 우리 지체가 된 우리 성도들이 또 이런 위기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또 수술을 잘 받고 회복되게 하시는 걸 감사하면서 또 함께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도하시고 우리 말씀 받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이 이 특별 새벽 제단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먼저는 내가 부흥되게 하옵소서, 내가 살아나게 하옵소서, 내가 회복되게 도와주시고 내가 온전하게 세워지는 역사가 있게 하셔서 회복된 나 또 온전하게 세워진 나를 통해서 가정이 세워지고 교회가 세워지고 사람들이 세워지는 아름다운 역사가, 부흥의 역사가 우리 영도교회 안에 번져가게 하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같이 나눕니다. 이 말씀이 크신 은혜의 역사를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옵소서. 이종혜 권사님을 무사히 수술받게 하시고 회복시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빨리 회복되게 하셔서 주의 성전에 나와 함께 건강한 모습으로 예배하게 하옵소서. 이 안시간도 주님께서 은혜 주실 것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나라 말에 그런 말이 하나 있습니다. 구제불능이다 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좋은 말은 아닌데 구제불능. 이 말이 뭔가 그랬더니 도저히 돕거나 구하여 주는 것이 불가능한 사람 또는 그런 상태를 가리켜서 구제불능이다, 이제 이런 말로 이렇게 사전적인 의미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옛날 어르신들은 이 구제불능이라고 하는 거를 재밌게 표현을 하셨는데, 옛날 어르신들이 그러더라고요. 구워서도 삶아서도 볶아서도 못 먹는 거, 이걸 구제불능이라고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제가 그 말을 듣고 잊어버릴 수가 없어서, 왜냐하면 아니 그렇잖아요. 구워서도 삶아서도 볶아서도 못 먹는 거, 그게 구제불능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재미있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분들이 참 유머러스한 부분들이 좀 있어요. 요즘 현대인들 가운데 구제불능에 빠진 사람들이 참 많이 보입니다. 그리고 스스로도 자신이 겉으로 볼 때는 정말 핸섬하고 가진 것도 많고 지식도 있고 그리고 돈도 있고 다 있는데 자기 자신이 구제불능이라는 거예요. 이제 어제도 어떤 한 분을 만났는데 자꾸 정말 제가 볼 때는 부러울 게 하나도 없는 분이에요. 근데 자기 스스로는 우울증에 빠지신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뭔가 싶다는 거예요. 예, 좋은 차를 타고 오셨어요. 모합이라는 차가 괜찮은 차인가요? 네, 어쨌든 간에 괜찮은 차 타고 오셨고요. 그리고 정말 위치나 모든 신분이나 또 가지고 계신 거나 이런 거를 볼 때 남들이 볼 때는 부러울 정도의 모든 걸 갖고 계신데도 자기 스스로는 구제불능같이 느껴진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소유하게 되어지면 빛이 나고 광채가 나고 빛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변화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공급받는 데가 없어서 그래요. 목사님은 어떻게 그렇게 편안하시냐고 그래서 나는 공급받는 데가 있거든요. 힘과 능력을 공급받는 데가 있는데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라고 내가 그랬죠. 그러면서 당신도 아마도 하나님이 부르시는 것 같으니 예수를 믿었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들을 잠깐 나눴습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나 자신이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믿고 그 말씀대로 행해 보려고 하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는 게 참 중요해요. 이런 내가 된다는 자체가 복이에요. 이런 사람에게 오는 복은 세상 복이 아니에요. 엄청난 영적인 복인 거죠. 근데 여러분, 그 자꾸 영적인 복만 얘기합니까? 물질의 복도 좀 속 시원하게 얘기를 하시지. 근데 여러분, 우선순위를 아셔야 돼요. 영혼이 잘 돼야 그 다음에 그 영혼이 잘 되면 같이 범사가 잘 되는 거예요. 영혼은 안 됐는데 범사만 잘 된다고 잘 된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아무리 여러분, 제가 지금 금방 말씀드렸잖아요. 세상적으로 남부러울 것이 없는 분이라 할지라도 영혼이 잘 되지 않으니까 뭐예요? 불행해요. 불행하다는데 어떡할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게 좋아요? 난 절대 아닌데. 세상적인 것이 좀 부족하고 가진 것이 좀 부족해도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가까워져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8가지 복을 소유한 자가 된다면 이것보다 더 큰 복이 어딨냐 그래요. 나는 부자다 그런 얘기. 8가지 복을 받고 사는 자다. 이거는요, 세상에 이것보다 더 큰 복이 어딨냐 그런 얘기.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알 것은 뭐냐면요, 내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된다는 게 이게 왜 중요하냐? 이렇게 될 때 내 영혼이 배부름이 있거든요. 내 영적인 배부름이 생긴다 그래요. 영적인 배부름이 생기면요, 어떻게 되냐면 부러울 게 없어져요. 자, 이제 이 말씀을 잘 들으셔야 되는데 쉽게 비유를 말씀드릴게요. 제가 배가 엄청 고팠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좋아하는 음식이 이제 있는데 그런 음식을 이제 먹으러 갔어요. 갈 때만 해도 가는데 왜 이렇게 먹는 것에 대한 유혹들이 만든 음식점을 이렇게 지나가는데 정말 거기 가기도 전에 다른 데 가고 싶더라고요. 그런데 일단 그 집에 가서 배불리 먹었어요. 그러고 나니까 돌아서 나오는데 그 식당이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그동안에 들어가고 싶던 식당이요, 하나도 부럽지가 않아요. 거기서 먹던 사람들이 진짜 부러웠는데 나와서 돌아가는 그 길에 하나도 부럽지 않고요, 이게 배가 부르니까 여유도 생기고 그런 사람이 부럽지 않더라고요. 여러분들이 정말 세상을 부러워하지 않은, 세상 사람들을 부러워하지 않을 만큼 영적으로 배부른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옛날 어르신들이 부르던 찬송가가 있어요. 세상 사람 날 부러워 아니하여도 나도 또한 세상 사람 부럽지 않아. 왜 그러냐 하면 내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게, 하늘나라 할 수 있는 하늘의 백성이 된 게, 이런저런 하나의 영적인 복을 받은 게 너무 커서, 그래서 정말 부럽지 않은 거예요. 이 정도 돼야, 그래야 이길 수 있잖아요, 세상을. 이거는 무슨 맨날 나도 저렇게 그냥 세상 사람들처럼 하룻밤만 살다가 죽었으면 좋겠다, 그런 소리나 하고 있으니 그게 신앙생활 제대로 하는 거냐 그런 얘기. 아니다 그런 얘기예요. 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상고하는 팔복은 다 하늘의 복이에요. 근데 이 복을 소유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 세상에서 광채가 나게 돼 있고, 광명이 나게 돼 있고, 빛의 역할을 하게 돼 있고, 이 복을 받고 나면 세상에서도 모든 일들이 따라서 형통하게 되는 것을, 하나님이 주시는, 따라서 주시는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걸 부흥 강사 목사님들은 보너스라고 얘기를 해요. 보너스. 여러분, 근데 그 보너스를 받기 위해서 우리가 일하는 건 아니잖아요. 만사형통이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여러분 만사형통이라는 말을 너무 좋아하시죠. 근데 만사형통이라는 게 오해들이 많으시더라고요. 만사형통은요, 내 뜻대로 내 원대로 다 되는 게 만사형통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 아니에요. 여러분 뜻대로 다 되는 게 만사형통이라고 한다면 그게 좋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소원하심대로 되어지는 게 만사형통이에요. 여러분, 그럼 생각해 보세요. 내 뜻대로 되는 게 좋을까요?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게 좋을까요? 이렇게 얘기하면 아마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것보다는 내 뜻대로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말씀하실 분도 계실지 몰라요. 그런데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후에는 알리라 하신 말씀처럼요, 신앙생활을 오래 하시다 보면 내 뜻대로 안 되고 하나님의 뜻대로 된 게 다행이구나, 그때 내 뜻대로 됐더라면 큰일 날 뻔했구나, 이런 뒤돌아보면 그게 얼마나 하나님의 뜻이 깊은지를 알게 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능력 있게 또 만사형통의 복을 받으려면 내가 말씀에 붙잡혀가는 피동신앙을 가지고 있어야 돼. 피동신앙.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힌 신앙을 피동신앙이라고 그래요. 내가 예수님의 손을 잡고 가면 힘이 들거나 다른 좋은 것이 있으면 놔버리는 일이 생겨요. 그래서 여러분 가끔 장터나 이런 데 가면, 또 재미있는 놀이동산 같은 데 가면 아이들을 가끔 어머니들이 잊어버려요. 그 왜 그럴까요? 어머니 손이 아이 손을 잡고 가야 되는데 아이가 어머니 손 잡고 가다가 재미있는 게 보이니까 뭐예요? 딱 놓는 거예요. 그 순간 잊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어머니가 잡아주시는 게 나은 거예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 붙잡고 가는 게 좋아요? 하나님이 나 붙잡고 가는 게 좋아요? 하나님이 나 붙잡고 가는 게 좋은 거예요. 그래서 붙잡아 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주님요, 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그 찬송을 왜 부르는데요? 여러분, 그래서요, 내가 예수님의 손을 잡고 가면 힘이 들거나 다른 좋은 것이 보이면 놓쳐버려요. 세상에 재밌는 게 얼마나 많은데요. 또 그런 사람도 있어요. 보니까 예수님 손 뿌리치고. 그러나 내가 주님의 손에 붙들린 바 되어 가면 문제될 게 하나도 없어요. 이게 말로는 간단한데요, 실은 직접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려고 하다가 보면 굉장히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생기기 쉬워요. 대부분 봉사나 충성할 때 내가 한다고 고백을 해요. 내가 한다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나 우리는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한다고 그러면 그때부터 사고가 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힘을 주시니까 하는 것이고, 붙잡아 주시니까 하는 것이고, 주님이 일을 맡겨주시니까 하는 거고, 내가 부족하지만 그래서 힘을 다해 감당하겠다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해야지, 뭐 내 생각이나 내 방법이나 내 힘만 가지고 무엇인가 하려고 하면 그때부터 삐끗거리고 그때부터 벌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는요, 주님을 부를 때 뭐라고 부르죠? 주여라고 부릅니다. 주여라고 부르는 순간에 나는 뭐가 되는 거죠? 그분의 종이 되는 거예요. 종은 자기가 없어요. 자기 뜻이 없어요.
자기 생각도 없어야 돼요. 종에게는요, 아니오가 없어야 돼요. 오직 예밖에 없는 거예요. 먹기 싫어도 하기 싫어도 가기 싫어도 주인이 해라 먹으라 그러면 오직 예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의 복을 받은 아브라함 보세요. 아니오가 있었나요? 없었어요. 어떤 분은 그래요. 교회 오니까 맨날 순종하라 그러고 예만 하래. 아멘만 하래. 아니 우리가 무슨 로봇이냐고 말이지. 여러분, 근데 사실은 몰라서 그렇지 그게 제일 좋은 거예요. 그게 어리석은 것 같고 어떻게 보면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이게 이해가 안 돼요. 아니 왜 아멘 해야 되는데 이렇게 얘기하실지 몰라요. 그런데 살다가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하고 따라가는 게 얼마나 복된 것인가를 우리가 알아요. 여러분, 우리는요 무슨 일을 할 때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로 여쭤봐야 되잖아요. 대개 이제 사고 나는 경우가 뭐냐면 하나님 앞에 여쭤보지 않고 일을 저지를 때 문제가 생겨요. 제가 이렇게 저도 문제를 한번 몇 번째 그런 문제를 당했는데 하나님 앞에 여쭤보지 않고 하니까 여지없이 깨지더라고요. 내가 생각했던 내가 계획했던 게 다 깨져버리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가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시긴 하는데 저도 참 죄송하기도 하고, 여러분 내가 이런 말을 해야 할지 말지 또 내가 이런 일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그것도요 여러분 기도로 하나님 앞에 여쭤보고 가셔야 돼요. 가정에서도 어떠냐 그러니 아버지의 생각과 아들의 생각이 아무리 똑같아서요 아들이 아버지한테 여쭤보고 무슨 일을 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가정이 평화로워요. 아버지와 어머니의 마음을 기쁘고 만족하게 해드리는 일은 뭐냐 하면 여쭤보고 하는 거예요. 묻지도 않고 해버리면 얼마나 섭섭한지 아세요? 이건 나이 드신 분들만 알아. 며느리도 마찬가지야. 아무리 살림을 잘하고 오래 해왔어도 시어머님이 계시면 물어보고 하는 것이 맞아요. 물어보면 대부분 뭐라고 그러신 줄 아세요? 나이 드신 분들은 네가 알아서 해 그래요. 어떻게 하라는 말씀도 안 하세요. 내신 부모님들은 그런데 굉장히 좋아해요. 왜냐하면 여쭤보는 사람들을 그렇게 좋아해요. 젊었을 때는 몰랐는데 나이 들어서는 이제 좀 알 것 같아요. 부모님들은 뻔히 알면서도 이야기해드리는 것을 그렇게 좋아하시죠. 제가 이제 돌아가셨지만 우리 정은식 목사님 살아계실 때 이제 명절 때 인사를 이렇게 가서 이렇게 세배도 드리고 또 이야기도 같이 나누다 보면 제가 가서 그러거든요. 자꾸 여쭤봐요. 일부러 여쭤봐요. 다 알아요. 저도 할 줄 알아요. 제가 더 잘하지. 왜? 아니 목사님이 이제 나이 드셨는데 제가 훨씬 더 잘하죠. 근데 가서 여쭤봐요. 그러면 그 목사님이 그래요. 이제 권 목사가 알아서 해. 그런데 그걸 놓고 그분이 기도하시더라고요. 여러분, 기도도 그래요. 하나님이 나의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시는데 뭘 우리가 기도할 필요가 있겠느냐. 그런데 하나님은 다 아시는데도 내가 주님 앞에 나와서 아뢰고 구하고 찾고 두드리기를 원하세요. 왜 그럴까요?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뜻에 더 가깝게 되도록 기도할 때 더 좋은 영감을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더라고요. 이 성령의 감화와 감동을 통해서 기도 가운데 깨달아서 영감을 얻어서 해나갈 때 응답이 되어지고 또 피동신앙을 우리가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과 저는 인생을 살아가는데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는데 사실은 대표적인 시험을 우리 예수님께서 공시험으로 다 치르셨죠. 그게 3가지 시험이었어요.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성령에게 이끌리셔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려고 광야로 가세요. 거기서 첫 번째 시험이 뭐였어요? 돌로 떡을 만들어서 먹어라 하는 물질 시험이었어요. 여러분, 물론 물질 시험 때문에 우리가 지옥 가진 않아요. 물질 시험에 넘어졌다고 지옥 보내실까요?
아니요, 안 보내세요. 그런데요, 상급을 못 받아요. 물질 시험에 통과해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그 물질 시험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가장 통과를 해야 될 시험 중에 하나가 바로 물질 시험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의 양식을 내가 먹어야지 하나님께서 먹여주시진 않잖아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세 가지 시험을 이기실 때 다 말씀으로 이겼어요. 우리도 그러니까 말씀으로 이겨야 돼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말씀으로 마귀를 대적하고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요, 마귀의 말도 하나님의 말씀처럼 들린다는 게 문제예요. 그래서 마귀의 뱀의 말과 하나님의 말이 똑같은 것 같아요. 아니, 오히려 뱀의 말이 더 달콤하고 더 맞는 것 같아요. 더 합리적이고. 그래서 사람들이 넘어가는 거지 그냥 넘어갑니까?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뭐 바보입니까? 하와가요, 뱀의 유혹을 받아서 죽지 않는다고 하니까 먹음직도 하고 탐스럽게 보함직도 하게 보였던 선악과를 먹잖아요. 그러면서 뱀이 뭐라 그래? 내가 먹으면 눈이 밝아지고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고 죽지도 않아, 이렇게 말해요. 또 마귀는요, 선악과를 먹어도 죽지 않는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먹었잖아요. 그러면 먹었으면 죽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자리에서 급사를 좀 급하게 죽든지 뭐 어쨌든 푹 쓰러서 죽어야 되지 않아요? 백설공주처럼 뭐 그냥 독 들은 사과를 먹었으니까 바로 그냥 잠이 들든지 어떻게 돼야 되지 않아요? 아니, 그런데 선악과를 먹었는데 금방 죽지도 않네. 안 죽으니까 누구 말이 맞는 것 같아요? 마귀 말이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동의하게 되고 따르게 되는 게, 이게 무슨 신앙이냐면 현실 신앙인 거예요. 영적으로 보지 않고 현실로 보는 거죠. 성경에 보면요, 멸망하리라, 멸절하리라, 너희들이 이렇게 하면 화가 있으리로다, 이런 말씀, 너희들이 이렇게 하면 패망할 거야, 이런 말씀들이 구약 성경에 엄청 많아요. 그런데 그 말씀의 구절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그렇게 해도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면 너 멸절할 거야, 너 이렇게 하면 너 정말 죽을 거야, 너 이렇게 하면 정말 문제가 생겨, 이러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그렇게 했어요. 근데 그렇게 했는데도 그렇게 안 돼. 하나님 말씀대로 금방 안 돼요. 현실로 금방 나타나지 않는 현실을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틀린 것 같이 보이거든요. 여러분, 현실로 보면 죽었습니까? 금방 아담과 하와가 죽었어요? 안 죽었잖아요.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다고 합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걸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그랬는데 안 죽었어요. 직장도 잘 다녀, 집도 사고 정말 발전도 하고 부자도 되고 안 죽어. 그러면 뭐가 죽었다는 걸까요? 육신이 죽었다는 걸까요? 여러분, 육신이 죽었다는 게 아니라 영혼이 죽었다는 거예요. 영혼이 죽어서 기능이 상실이 돼서 천국의 상급을 이루지 못하고 영적으로 구원을 이루어갈 수 없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도 바라보지 못하고 상급도 이루지 못하는, 다 빼앗기는, 그야말로 살아있으나 죽은 자같이 되고 마는다, 이런 얘기예요. 여러분, 안식일 날, 우리가 주일이라고 하는 이 안식일 날 주일 예배를 우리가 빠진다고 해서 현실로 볼 때 뭐 죽습니까? 아니면 뭐 금방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물론 그런 분도 계시더라고요. 주일날 한번 빠졌더니 그냥 바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엄청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그런 분은. 근데 어떤 분들은 뭐 빠져도 아무 일 안 일어나. 멀쩡해. 그럼 멀쩡하니까 또 해도 되는 겁니까? 그래서 멀쩡하니까 그래도 되는구나 싶어서 계속해서 틈만 나면 그냥 빠지면, 겉으로 볼 때는 멀쩡하니까 그러면 안 죽은 거냐, 그 말이에요. 제 말씀은 겉으로 보니까 손해가 안 나니까 손해가 아닌 걸로 생각하시느냐, 그런 얘기예요. 아니요, 우리는 영적으로 볼 때 이게
육적으로 볼 때는 손해가 안 날 수도 있어요. 오히려 더 수입이 많아지고 오히려 더 많은 것들을 얻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멀쩡하다 하더라도 안 죽은 것이냐 할 때 그건 아니다 그러니. 손해가 아니냐? 손해다 그러니. 이 성경은 그래서 뭐라고 하느냐면 너희가 살았다 하나 실상은 죽은 자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으로는 죽음을 계속 만들어가고 쌓아가고 있어요. 그러다가 하늘나라 가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도저히 나는 전혀 너를 모르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했는데요. 근데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겠다. 여러분 이 말이 저는 진짜 무서워요. 이게 목사가 무섭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심각하게 받아들이시면 좋겠어요. 저는요 이게 굉장히 무서웠어요. 굉장히 전율이 왔어요. 왜냐하면 아니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하고 주의 이름으로 병을 고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고 주의 이름으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했는데 주님 앞에 딱 갔는데 주님께서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와 이렇게 되면 권영호 목사가 몇십 년 동안 목회를 했는데 주님 앞에 갔어요. 주님이 나를 모르겠대. 여러분 이거보다 황당한 게 어디 있겠어요? 세상에. 신앙생활을 그렇게 했는데도 봉사생활을 그렇게 했는데도 모르겠다고.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가 뭐냐 하면 무엇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바르게 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겉으로 하려고 하지 말고 척하지 마라 그래요. 누가복음 16장에 나타나는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가 참 이게 아주 민감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것 때문에 막 이렇게 뭐 2단이니 뭐 3단이니 막 이러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누가복음 16장에 나타나는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를 통해서 심판의 무서움을 보여주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이 음부의 고통은요 어떤 고통이냐면 죽고 싶어도 죽지 않는 것으로 고민하여 죽겠나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부자가 이것을 현실에서 믿으려고 안 해요. 그리고 또 이걸 뭐라고 생각하냐면 지옥불로 생각을 해요. 대부분. 그래서 오늘날 목사님들 가운데서도 이거는 지옥불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지옥에는 안 간다. 예수 믿었으니까. 그러니 걱정할 것 없다. 우리는 부자처럼 그렇게 지옥 갈 사람들이 아니라고 말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근데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를 믿기 때문에 기본 구원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지옥에 절대 안 가는 거 맞아요. 그러나 이 말씀은 그래서 이제 어떤 분들은 그러니까 우리는 지옥을 안 가니까 이 말씀은 나와는 상관이 없는 말씀이라고 가르치시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누가복음 16장에 가만히 보면 그 부자가요 죽어서 가서 음부에 가서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아브라함을 바라보고 아브라함한테 뭐라는 줄 아세요? 아브라함 아버지요 그렇게 불러요.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라고 부릅니다. 그것도 한 번이 아니라 3번이나 불러요. 저는 이게 너무 이상한 거예요. 왜냐하면 아니 아브라함을 아버지로 부르면 그 부자가 어디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지옥 가 있다는 거예요? 지옥 가 있는 사람이 어떻게 아브라함을 아버지라고 불러요? 말이 안 되잖아요. 여러분 아브라함을 3번씩이나 아버지라고 불렀다면 아브라함이 그의 조상이라는 말이잖아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말이잖아요.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야곱의 12지파의 후손들 아니에요? 이스라엘 자손이면 하나님의 자녀들 아니에요? 첫열매 아닌가요? 장자 아닌가요? 애굽에서 나온 자녀들 아닌가요? 그런데 어떻게 지옥의 백성이 될 수 있어요? 아니잖아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 자손이 별과 같이 번성하겠다고 말씀하시지 않았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의 주제는 뭐냐면 이 말씀은 사실은 이 땅 위에서 너희들이 하나님이 주신 것 가지고 어떻게 살았느냐 이거에 대한 심판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옥 가느냐 천국 가느냐고는 믿음 심판이 아니라 행위 심판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누리며 살았느냐 아니면 이루어가며 살았느냐. 그러니까 나사로는 뭐예요? 이루어면서 살다 보니까 가난하게 산 거예요.
그가 뭐 거지로 살고 싶어서 살았나요? 그렇게 산 거 아니에요. 많이 가졌는데도 거지같이 사는 사람이 있고요. 아무것도 별로 없는데도 부자같이 사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은 이 땅에서 가난한 자가 되셔야 돼. 가난한 자로 사셔야 돼.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라고 말씀하시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말씀하시며 천국이 그들의 것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나는 여러분들이 천국을 차지할 수 있는, 그러면 천국의 복을 받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누가복음에 나오는 이 이야기는 이렇게 결말을 짓고 있어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물질 시험에 대한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물질에 대해서 분명한 신앙을 가지고 영적인 그런 배부름이 있으면 물질적인 부분은 문제가 안 되는 거거든요. 물질 시험 다음에는 무슨 시험이 있냐면 그 다음에는 권세 시험이 있어요. 마귀가 예수님을 데리고 어디로 가죠? 성전 꼭대기로 데리고 올라가요. 그래서 뛰어내리라는 거예요. 뛰어내리라는 거예요. 너 하나님의 자녀라면서 뛰어내리면 너희 아버지 하나님께서 천사를 동원해서 네 발이 땅에 부딪히지 않도록 싹 받쳐주지 않겠느냐. 이래서 죽지 않으면 기사와 이적을 일으키는 사람이 되거든요. 기사와 이적이 일어나면 그 이름이 얼마나 드러나겠어요. 인기 짱이죠. 오늘날 현실 속에서도 뭐 암흑의 목사가 안수를 하니까 안진뱅이가 일어났다, 눈먼 사람이 눈을 떴다, 뭐 그런 소문이 나기만 한다고 해보세요. 구름대 같이 몰려들 거예요. 그런 교회들도 있어요. 쇼같이 해서. 어느 교회라고 얘기는 안 할게요. 옛날에 박태선이라고 하는 분이 계셔요. 그 박태선이가 기적과 이적을 일으키게 됐거든요. 그거 다 하나님의 역사였어요, 사실은 처음에는. 근데 이게 그 기적과 이적이 일어나니까 잘못된 길로 나가기 시작을 하네. 자기가 대단한 존재인 것처럼 자기를 자꾸 사람들 앞에서 드러내기 시작했어요. 이걸 최초로 지적한 분이 영락교회 한경진 목사님이셨어요. 잘못됐다. 저 사람 잘못됐다. 저 사람 잘못하면 이단된다 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저건 아니다. 나중에 보니까 박태선이가 자신의 손을 담근 물이 생명수라고 선전하기 시작해요. 그러더니 뭐 배 아파도 그 물 사서 마시면 낫는다고 말하고 그걸 그냥 그게 만병통치약으로 둔갑을 하더라고요. 박태선은 그 또 말하기를 바울이 앞치마를 갖다가 환자한테 덮으니까 병이 나았다. 뭐 앞치마가 사실은 앞치마라고 할 수도 없는데 손수건을 갖다가 그 환자한테 덮으니까 병이 나았다고 말하면서 사도행전의 기록을 가지고 자기가 손을 담근 물이 생명수라고 해가지고 그걸 팔았어요. 여기에 다 넘어갔어요. 이게 이제 성경에 대한 무지 때문인데 이제 20년 지난 지금 뭐 30년 지난 지금 다 무너졌죠. 헌금 받은 걸 가지고 이제 공장을 짓고 시온이라고 하는 상품을 만들어서 얼마나 많이 잘 팔아먹었는지 몰라요. 헌금 받아가지고 공장 지으라고 성경에 어디 기록되어 있는지 모르겠지만 오늘날 너무 가짜가 많은 거예요. 이단들의 그 속성들을 가만히 보면 말씀을 안 드려서 그렇지 별짓을 다 해요. 성도들에 있는 것을 다 가지고서 빼내서. 그래서 얼마나 진짜인지 가짜인지부터 우리나라는 참 재밌는 게 선진국에서는 뭐라 그러냐면 물건을 놓고 이렇게 볼 때는 이게 실용적인지 아니면 실용적이 아닌지를 물어보거든요. 이게 쓸만하냐 쓸모가 없냐 이제 그런 얘기들을 이거 어디다 써야 되냐 그렇게 실용적이냐 아닌지를 물어보는데 우리나라는 뭐라고 물어보죠? 대짜고짜 이거 진짜예요 가짜예요 이렇게 물어봐요. 우리나라는 그래 하여튼 뭐 그래서 많이 속아서 그런 것 같아요. 국가에도 속고 사람에게도 속고 이상하게 다 속이는 것뿐이밖에 없는 것 같으니까 어떻게 보면 참 교회 안에서도 많이 속이는 일들이 일어났잖아요. 말씀은 속이질 않거든요. 불꽃같이 바라보시고 골수까지 들여다보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신데 하나님이 어떻게 속여 먹습니까?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다 들춰내시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2단이든 뭐 3단이든 상관하지 말고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신앙생활을 정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신앙생활을 하시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영적인 배부름을 주셔서 세상을 부러워하지 아니하고 살아갈 수 있는 용기와 믿음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 한 가지 시험을 예수님이 받으셨는데 마지막 시험은 영광의 시험이었어요. 마귀가 천하를 다 보이는, 천하 만물을 다 보이는 곳으로 끌고 가서 예수님에게 나에게 절만 한번 까딱하면 이 세상에 있는 네가 본 모든 것들을, 모든 권세를 다 주겠다, 이렇게 그 유혹을 했잖아요. 천하의 권세를 다 주겠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가? 이게 무슨 뜻인가 했더니 예수 믿으면요 현실 복을 다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만 믿으면 만사형통한다는 말을 잘못 쓰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 다 세상 복을 받고 만사형통한다는 말을 자꾸 하는데, 이게 잘 들으셔야 돼요. 이게 마귀한테 절하는 꼴이 되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의 복은요, 기독교의 팔복은 특별히 하늘의 복이지 세상 복 아니에요. 영적인 복이에요. 영적인 복을 먼저 받으셔야 돼요. 그래서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정말 세상의 모든 내가 살아갈 수 있는,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쓸 수 있는 것까지도 하나님이 필요하면 다 부어주세요. 걱정하지 말아요. 아니 당신의 자녀에게 하나님께서 자녀된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안 좋을 것 주시겠어요? 문제는 뭐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순종하고 따르느냐, 내가 얼마나 영적으로 받을 만한 그릇이 돼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마귀는요 묘하게도 내 속을 너무 잘 알아요. 그래서 묘하게 미혹을 해요. 마귀가 왜 그러냐? 천사의 일종이거든요. 마귀는 그런데 한 가지 아셔야 될 건 제멋대로 역사하는 영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존재거든요. 그걸 어떻게 하냐? 사울왕이 다윗에게 창을 던지죠. 그래서 죽이려고 하죠. 왜냐? 저 다윗이라고 하는 놈, 저놈은 살아있으면 내 아들 요나단이 왕이 되는데 위험하다는 생각이 됐기 때문에 죽여야 되겠다는 마귀의 마귀가 주는 그런 마귀의 둥지를 틀고 있었죠. 그 속에 마귀의 역사가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신을 사울에게 보내셨다고 말을 하고 있어요. 마귀가 하나님의 창조물이고 창세기에 보면 피조물이에요. 마귀는 제멋대로 그래서 움직이지를 못합니다. 움직이지도 않아요. 왜냐하면 천사의 일종인데 다만 타락한 천사일 뿐인 거죠. 근데 이제 우리가 팔복을 배우고 있는데 이 팔복을 모르면 세상 복을 받는 것이 기독교 복인 줄 알아요. 여러분 아니에요. 세상 복을 많이 받아도 어떤 사람은 진정한 영적인 복을 못 받은 사람들이 있어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세상 것을 다 가지고 있어도요 불행하다니까요. 근데 우리는 영적으로 복을 받잖아요. 그러면 세상 것이 좀 부족해도요 행복하게 살 수 있어요. 얼마든지 평안하게 살 수 있어요. 기쁨으로 살 수 있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오늘날 은사교권자들이 이걸 잘 바르게 가르쳐 주지를 못해서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세요. 애굽에서 노예 생활해서 해방시켰는데 40년 동안 모세를 통해서 가나안 복지에 가잖아요. 가나안 복지에 가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불평이 뭔지 아세요? 가나안 복지를 향해서 가면서 불평이 뭔지 아세요? 왜 우리는 포도밭이 없냐? 왜 우리에게는 감람나무 밭도 안 주고 무화과 밭도 안 주고 사막지대나 이렇게 그냥 뺑뺑이 치도록 그냥 40년 동안 이렇게 광야길로만 가냐? 이게 도대체 뭐냐? 고기도 안 주고 이게 불평불만만 흐르고 있네. 여러분 진짜를 주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거예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복지가 어디냐? 천국을 가르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현실의 복을 모르니까 모세에게 투덜대고 투정을 하는 거예요. 출애굽기를 보면요 농사도 안 졌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농사도 안 짓고 길쌈도 안 하고 옷도 안 떨어지고 신발도 떨어지지 않았고 40년 동안 걸어갔는데,
그리고 만나로서 항상 먹여주셨고 굶어 죽은 사람 하나도 없었어요. 목이 말라서 목이 마르면 생수가 터져서 나와서 먹었죠. 60만 대군이 여러분 이렇게 살았어요. 40년 동안 굶어 죽은 사람 한 사람도 없었다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굶어 죽은 사람 한 사람도 없었어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주님이 그러셨잖아요. 그런 걸로 너무 걱정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공중의 새를 보라고 하시고 들에 핀 백합화를 보라고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물질을 붙잡지 마시고 주님을 붙잡으셔야 돼요. 세상을 붙잡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믿고 성경을 배우고 그리고 그 성경의 말씀에 사로잡혀서 살면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면 영적으로 배불러지거든요. 그럼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배고플 때는 음식점을 향해서 가는데 왜 이렇게 유혹이 많은지, 왜 이렇게 부러운지, 다른 사람은 다 먹고 있는데 난 지금 언제 먹나, 이래서 아주 그냥 굉장히 부러웠다니까. 근데 제가 맛있게 먹고 배부르고 나니까 그런 게 하나도 부러워지지가 않더라고요. 아무 소원도 없더라고요. 그냥 배부르니까요, 그 어떤 것도 부럽지 않고 다른 사람들도 부럽지 않더라고요. 기독교는요, 그래서 나를 만들어 가는 거예요. 이 40일 새벽 기도 동안에 여러분 추워도 참 여러분들이 이렇게 나오시는 거 보면 제가 말씀을 더 준비를 잘해야 될 텐데 하는 부담감은 굉장히 커져요. 왜냐하면 나오시는 분들한테 정말 좋은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진짜 엑기스를 드려야 되는데, 그래서 또 보고 또 준비하고 그럽니다. 그러다가 시간을 다 놓쳐요. 얼마나 시간이 많이 가는지 요즘은 내가 정신이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기독교는요, 깨어서 기도하라고 하는 말씀은 매일 예배당에 나와서 무릎 꿇고 기도하는 말이 아니에요. 기도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새김질하는 거예요. 그래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처럼 기도하면 영적으로 배가 부르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세상과 현실을 바라보고 살지 않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부러워하지 않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조금 부족해도 괜찮아요. 조금 모자라도 괜찮아요. 그게 뭘 그렇게 대단해요. 그렇다고 뭐 삼시세끼 못 먹어요? 미래의 천국을 바라보고 살게 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단강 건너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바라보고 살게 되는 거예요. 하늘의 부요자가 되는 거예요. 하늘의 것으로 배부르게 되는 것이 가장 행복이에요. 이 행복을 나는 여러분들이 소유했으면 좋겠어요. 세상 것을 많이 소유해서 행복한 것보다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배불러서, 그래서 정말 세상이 부럽지 않는 사람, 이런 사람으로 살면 그 마음속에 얼마나 많은 평안함이 있겠어요. 나는 여러분이 평안해지고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믿음으로 승리하는 그런 복된 천국 백성들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가 246장을 부르십니다. 나 가나안 땅 귀한 성에 들어가려고 찬송 부릅니다. 나 가나안 땅 귀한 성에 들어가려고 내 무거운 짐 벗어 버렸네. 죄 중에 다시 방황할 일 전혀 없으니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그 불과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니 나 가는 길이 형통하겠네. 그 요단강을 내가 지금 건넌 후에는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주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주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내 주린 영혼, 내 주린 영혼 만나로서 먹여주시니 그 양식 내게 생명 되겠네. 이후로 생명 양식 주와 함께 먹으며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아멘.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팔복 중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라고 하는 진정한 영적인 복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주여, 우리가 지금까지는 잘못 구했습니다. 잘못 알았습니다. 진정으로 의에 줄이고 목말라 영적으로 배부름을 얻게 되어질 때에 우리는 세상이 부럽지 아니하고 그 어떤 것도 부럽지 않는 천국 백성으로 저 가나안 천국을 바라보고 걸어갈 수 있는데, 우리는 마귀의 시험을 받아 물질의 시험을 받기도 하고 명예의 시험을 받기도 하고 권세의 시험을 받기도 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이리 쓰러지고 저리 쓰러져서 빈곤함을 느끼고 우리의 스스로를 얼마나 탓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들에게 광야길을 걸어가는 우리들에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로 살게 하옵소서. 그래서 주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함으로 우리가 영적으로 배부른 자가 되어 다른 사람에게도 나누어 줄 수 있는 복 있는 자 되게 하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한 시간 우리 모두가 팔복을 배워가면서 참 하나님 앞에 회개할 것도 많고 감사할 것도 많고 참 주님의 은혜가 너무 커서 감격스럽지 않을 수 없는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내가 무엇이 간데 하나님은 나 같은 것을 부르시고 택하셔서 믿음을 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십자가의 사랑으로 사랑해 주셔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게 하심으로 영원한 천국을 향하여 걸어가는데 아무 지장이 없도록, 믿음으로 살아가는데 지장이 없도록 역사해 주시는지 하나님, 우리의 삶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복 있는 삶, 배부른 삶, 영적으로 배부른 자가 되어서 육적으로는 비록 다른 사람들에게 비교할 바가 없을지라도 결코 초막에 있든 궁궐에 있든 상관없이 천국을 경험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자유롭게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겠습니다.